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요. 똑같이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되게 하여 훗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거 있어서 금요일과 다르게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의식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큰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명에 지장이 주는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때로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약간 부주의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생명의 존중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어떠한 문화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의 주되심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것에서 머물지 않아요.
확장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에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의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 즉 교회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미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된 모습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일관되게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일관되게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켜가는 신자의 하나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6계명을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만드신 사람 하나하나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존중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생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정말 살인하지 않는 것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자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서 제도 아니면 이슈 같은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죠. 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마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살인하지 말라 적인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더 예를 들어 할 얘기도 더 많은데 크게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안락사의 문제고, 하나는 낙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생각의 형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얘기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20년 넘게 자살률을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2022년 이후에 자살자 수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그리고 26년에 24년까지 증가하다가 작년에 조금 주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독보적으로 1등이어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40대 자살자들이 아주 급증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을수록
이제 젊을수록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20, 30대는 자살이 이제 사망 원인의 1위예요, 우리. 근데 이게 40대까지 넘어왔어요. 원래는 암이 1위였는데 이제 40대도 자살이 이제 1위가 됐어요. 사망률의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6계명 가운데 금지하신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란 측면에서 그 생명이 주어졌다고 내가 주인이어서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우리한테 없음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여 사는 곳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신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식하거나 뭐 해서 막 몸을 너무 나쁘게 막 만들게 막 죽음으로 몰아가게, 자살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왜?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몸을 유지해 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자살이 기록이 좀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이제 맞다고 표현하는 것이 없어요.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살은 대부분 처참한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해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자살을 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죄라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병에 의한 자살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살이라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상해치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사건이 생겨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살인죄보다 훨씬 적겠지만. 어쨌든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질병이다 하더라도 죄가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론적으로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되게 폭력적인 일이에요. 자살은 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불신자들은 원래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짓는 그 불신자한테 너 죄야 이렇게
넌 이렇게 했으니까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신자로 초대하는 거, 예배로 초대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죠. 마찬가지요. 또 신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더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살이 죄냐 아니냐, 사실 이걸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다가가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며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심리적 압박, 억압,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에게 닥쳐왔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길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재미로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 야, 하지마, 그건 죄야, 이렇게 떠밀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짐까지 얹어주는 것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신자도 죄를 짓고, 엊그제 들었죠? 칭의적 개념과 죄를 짓는 개념은 다른 얘기라고.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겨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선제되는 생각이며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저랬네, 그랬네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찾았는데요. 그 자살에 대한 그걸 찾으면서 막 보면서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살에 대한 해결책이 되게 교회적 삶이 되게 자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왜냐면 그냥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럴 때 상호 교제하면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관계를 맺는 게 실제로 자살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뇌가요, 서로 작용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포만감과 행복감과 만족감을 준대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으로 행복과 관련되는 도파민 분대가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익을 따지지 않는 관계 대신에 이익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면서 어떤 이익을 가져야지, 이런 거 말고. 근데 사회가 단절되어 있을수록 관계가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을수록 뇌를 해석하는 회로가 연결성이 좀 약해져서 관계를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이게 이 사람의 나랑 맞건 안 맞건 어떻게든 훈련해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해야 뇌가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익이 달려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게 교회론적이지 않아요? 나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익을 따지지 않고 서로 관계 맺으려고 그러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이런 모습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이게 하기 싫고 나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미 단절된 회로가 연결성을 많이 끊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더 다가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제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적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거의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이라는 걸 우리가 죄로 여기지만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자살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살과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 하고 계셔야 돼요. 엊그제 배우셨죠? 구원은 믿음과의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함으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 한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은 이후에도 누구나 죄를 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 죄의 하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하지 말고 가족을 돕고 그 돕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살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라기보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거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유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죄로, 생명을 끊는 죄로 여기는 것도 있지만 한 생명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돕지 못해 아쉬워하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자살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도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죽었어요. 어떤 댓글과 비판으로 인해 생명을 끊게 된 게 되게 명확한. 그럴 때 댓글을 단 사람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몰아가는 것, 그게 맞는가? 그 사람의 죽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까지 몰아간 사람들의 마음, 혹여나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사회와 문화를 사실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없어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기독교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써야 되죠. 길어지겠네. 두 번째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두 번째는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락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할 때, 우리가 이미 2018년에 이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불치병 환자의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21대, 22대 국회에서 조력 존엄사법에 발의되어서 논의 중이에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세속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찬성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과될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좀 더 통과를 많이 시키고 그래요. 이런 게 그래요.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와 이제 조력 존엄사의 차이는 약간 이제 치료를 안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해도 낫지는 않을 상태의 사람에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그냥 해주는 거는 이제 소극적 안락사라고 얘기하고, 적극적인 이제 안락사는 존엄사는 그 상황에서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이 상황에서 조력자에 의해 그냥 목숨을 끊게 하는 거예요. 바로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어요.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의미한 고통이 심하다. 그걸 경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 고통을 너네가 당해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가족의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 가족들이 그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고, 또한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반대하는 쪽은 이제 생명 경시풍조와 이제 사회적 압박에 의한 죽음이 많아질 거다.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면 이제 불치병부터 이제 조금씩 대상이 확대될 거다. 그러면 기독교적 입장은 안 되죠. 안 돼요. 명확합니다. 너무나. 자기 목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에서 자기 결정권은 없어요. 그리고 생명 경시풍조가 생길 것이 좀 확실하죠. 그리고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죽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죽음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럼 대부분 누가 죽냐면 사회적 약자들이 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죽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될 거라는 거야. 내가 며칠 더 살자고 가족과 이런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주겠냐. 부자들은 필요 없겠죠. 돈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압박을 누가 더 받을 거냐면 저소득층이나 약한 자들이 더 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거는 확실하겠죠. 그게 더 퍼져나갈 거고. 그래서 조력 존엄사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통과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통과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통과되는 문제죠. 왜냐면 제가 다른 나라를 쭉 봤을 때 모든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통과되고, 이제 후진국과 약간 명확하게 진짜 기독교 국가들, 요런 국가들만 이제 대부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세속 국가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통과됐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을 뺏는 건 안 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안락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조력절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좀 들을만 하죠. 어떤 걸 들을만 하면 몸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냐는 거죠. 인정하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계에 있다면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살리지 못하더라도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제 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덜 갖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정말 신경이 예민해지고 상대하기가 어려워져요. 아픈 사람들이 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 받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할 때 마음에 이제 좀 더 그런 안락사에 대한 마음이 좀 사라지겠죠. 가족 고통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치료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함께 감당해야 될 것들, 경제적 부담이. 이럴 때에 사실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을 힘써 지켜가야 될 교회는 교회적 책임이 사실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먼저야. 국가가 이런 일 좀 해주긴 해야 되죠.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어떤 남자의 사연이에요. 눈물 나는 사연인데 그 자식을 2명 둔 남자인데 와이프가 거의 식물 인간처럼 거의 됐어요. 서서히 막 근데 눈을 깜빡깜빡거리긴 한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든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남자. 선생님이었나 그랬을 거야. 선생님이었는데 자식도 키워내고 아내도 지키고. 그러려면 이제 가지고 있던 집 팔고 해서 빚이 쌓여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이혼을 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 혼자 남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합니다. 그리고 여자도 눈 깜빡깜빡하면서 얘기를 듣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족 안의 교통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라 그러죠? 코너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와줘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거. 사람 바라볼 때 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는 좀 더 훨씬 더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들어보면서 이게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낙태는 2021년 1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이제 헌법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왜 위배되냐 이렇게 할 때 생명의 가치만을 소중하게 여겨서 법률을 제정한 거다. 그래서 뭘 판단하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다. 그래서 두 이제 가치를 함께 존중해야 되는 입장 가운데서는 이 낙태를 죄로 그냥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적으로 해서 헌법 불합치의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헌법으로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해야 돼요. 양쪽의 입장을 잘 수용해서 그 중간적 입장으로 다시 입법을 해야 되는데 5년째 아직까지도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다양한 얘기와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입법이 되지 않고 멈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입법이 되지 않고 죄는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낙태를 했을 경우에 형법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는 상태야. 왜냐하면 입법을 다시 해야지 물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윤리적으로 또한 이제 법적인 이슈가 너무 커서 합의가 안 돼요.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가 우선이며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죠. 또 건강과 안전의 이유도 있대요. 낙태를 불법으로 해놓으면 근데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법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여성들의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다. 사회적 상황상에서 이걸 불법으로 해놓는다고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하죠.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아도 생명체로 보호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거 완전히 기독교적 입장이죠. 무분별한 낙태가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 거. 산부인과에서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서 무제한적으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거야?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14주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14주 이내는 아직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낳고 나서 살 수 있을 때 엄마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최소 주기가 22주에서 24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후는 살인이다. 그러니까 누가 법안을 낼 때 그렇게 내는 거예요. 12주까지는 자유롭게 엄마의 선택하에 낙태를 할 수 있고 14주부터 24주 사이에는 이제 가족이나 병원, 의사 여러 가지 환경 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게 법정으로 24주 이후에는 살인, 태아 살인으로 보겠다. 이렇게 법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성 단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전 시기에서 다 하지 않고 그렇게 어떤 시기를 나누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어디까지 생명이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애가 살 수 있는 연도가 뭐 28주, 30주 이렇게 했대.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발전하면 또 이거 더 줄어가면 법도 계속 줄일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정되면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거에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임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의 불임일 때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을 갖게 한 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여성의 이제 생명, 자기 선택권이라고 했을 때, 여성이 자기의 선택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왜냐하면 그때부터 뿐만 아니에요. 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먼저 선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야곱도 그죠? 둘째가 섬길 거다고 태아에 있을 때부터 생명처럼 여기죠. 그 다음에 누가요? 세례 요한도 태아에 있을 때부터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낙태를 찬성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낙태를 한 80%, 우리나라 국내는 80% 정도 찬성을 해요. 낙태를 하는 거, 낙태법이 정해지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 그 여성들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성의 인권의 문제 아주 붙어서 있죠. 여성이 출산하는 거는 여성의 몸에서 하는 거고, 출산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신체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실제로 자기의 의도나 자기의 저거와 상관없이 임신 자체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야. 안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죄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여성한테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실 출산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출산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다.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다. 남편이 출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다 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출산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나 청소년 임신이나 혼전 임신 이런 게 있는데 안 된다고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책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국가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거면서 임신한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죄야 라고만 얘기하기엔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회적, 경제적 책임도 이야기합니다. 낳았을 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경력 단절과 정말 사회에서 매몰차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도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낙태만 죄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토론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매예요. 네. 장애가 가진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너무 힘들죠, 부부가. 너무 힘들어. 근데 셋째를 임신했는데 셋째도 장애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어. 출산할 거냐?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아이는 지을 수 있어요. 출산할 거냐? 이제 의사가 얘기를 했죠. 이거를 단순하게 하면 죄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애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장애아이 2명을 키우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낙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게 됐어. 교회를 옮기게 됐어.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눈총을 계속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교회를 결국엔 옮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장애 2명을 키우면서도 키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낙태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보호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교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된다, 죄다 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사람의 존중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2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나는 사실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 둘 다 명확하게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명확합니다. 생명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생명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자살과 안락사, 낙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가야 될지를 교회는 생각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속적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떠한 병명이든 사실은 계속 통과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제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죄야, 안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것들이 아닌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할 거냐? 국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거냐?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혹여나 그런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아직 이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만 할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안 갖게 그 환경, 생활을 돕기를 힘써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짓고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죄는 교회가 함께 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다시 일어나려고 힘써야 하는 게 우리가 해 나갈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병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사실 낙태와 관련된 사람, 안락사와 관련된 자와 자살과 관련된 사람 한 번에 우리에게 확 몰려오지는 않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생겼을 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돕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와 칭의적 문제는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낙태, 자살, 안락사와 같은 죄의 문제를 마치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살한 사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유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갈 거냐.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회개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낙인을 찍으면. 교회가 여러 가지, 죄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 죄들은 마치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대가 어두워지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텐데 언제까지 낙인을 찍을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거의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낙인은 훨씬 더 잘 찍습니다. 벌써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싫어. 죄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먼저가 아니야. 그게 먼저가 아니야. 받아야 돼. 사랑해야 되고. 돌이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도 큰 죄와 작은 죄, 그래서 낙태를 했다던가 혹 아니면 이혼을 했다던가 아니면 동성애를 한다던가 이런 건 막 마치 낙인을 찍어서 저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 그 모태신앙 가운데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들을 추악하다고 여러분 피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제 6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그 생명, 사회적인 그 낙태, 자살, 안락사 이걸 계속 생각하냐고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약간 싫어하는구나. 속으로는 아직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온 힘을 다해서 살려야지. 그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그 죄와 싸워나가려고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생명과 사람 모두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부분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반대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하게 이건 죄, 이건 아니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고 어떻게든 함께 해나가고 어떻게든 힘써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와 낙인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목회자는 사실 앞에 서서는 명확하게 진리를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그 죄를 싸워 나가는 거야. 싸워 나가는 거야. 낙인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왜? 불신자면 더 그렇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뭘 낙인 찍으면 뭐해? 복음 전해서 어떻게든 신자로 전하기를 해야지. 그러면 누구도 우리는 낙인을 어떠한 한 가지 모델로 낙인 찍으면 안 돼. 함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